말씀을 십계명 말씀을 들고 본문을 읽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십계명 강의가 또 하지 않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전체 말씀 전체가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계시는 그 사랑의 내용이 여기에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은요, 어떤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의 성입니다. 60억이면 60억 개가 있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마치 우리 홍채가 개인마다 다 다르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문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한결같이 다른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하며 마음을 표현하는데 눈을 활용하고 또한 마음을 강조하고자 또 그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보고 싶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은 적, 본 적 있으신지요? 하나님 뜻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신지요? 어떠한지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대다수의 가신들, 지도자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동조하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가신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목표 자리하고 있냐면은 그 지도자, 우두머리의 마음, 그 뜻을 알고자 헤아리고 또 찾아가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 뜻을, 마음을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역대 왕들의 모습들, 그 가신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왕의 마음에 들고자 했던 모습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오바마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알면 자기가 출세하는 길을 알거든요. 그것을 알면 인생의 방향을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알면 출세가 보이고 그것을 알면 성공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면 길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행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십계명 하나님 마음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십계명 어떠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까? 아니면 십계명을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보통 잘 지켜야지. 요거 좀 한번 지켜봐가지고 3, 4대 복을 한번 화끈하게 한번 받아봐야지 이런다든지,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한다든지, 요거 가지고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7개를 안 범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런 망령되게 걷지 말아야지, 이렇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약속한 거.
복 주겠다는 거예요. 십계명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잘 안 보는데 저 젊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예배 순서의 앞에 십계명을 탁 펴놓고 목사님이 1계명 읽으면 우리 2계명 어떤 게 그걸 도덕문으로 쓰기도 하고 항상 자주 보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죄 잊지 말아라 가지고 성도들을 그냥 모두가 죄인으로 그냥 깊이 몰아가지고 뭐 때문에 저주가 있느니라 어떻게 저주한다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있을 것이니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 설교 들을 때마다 혀를 깨물고 욕 안 할게요. 엄마 말 잘 들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그랬어요. 부흥사들이 오면 그렇게 결단했습니까? 만세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럼 한 손 들고 한 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했죠. 이 십계명이 그렇게 활용되어졌습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모를 때 이 믿음의 구심점을 찾기 이 계명이 그렇게 활용이 되어졌더랬습니다. 십계명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찾아서 우리 다은이 자매 한번 읽어줄래요? 여기는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읽어봐요. 40절. Teacher, which is the most important commandment in the law of Moses? Jesus replied, you must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nd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The second is equally importan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 entire law and all the commands of the prophets are based on these two commandments. 예. 거기에 보게 되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모세의 법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워버려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경직됩니다.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킵해야 된다. 또 계속 keep going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억압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를 억압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막 구석으로 몰아가며 우리를 갖다가 공궁에 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 불렀을 때 아담을 벌 주려고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 벌 주려고 생각을 했겠죠. 먼저 자기가 벌 받을 줄을 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보고 네가 벌 받을지 했네가 아닙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하나님이 항상 찾아갑니다. 하나님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면요.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면요. 우리는 자꾸 벌 받으려고 나를 벌을 주려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벌 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명이에요. 그것이 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을 두 개로 나누어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찾아보니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찾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계명 어디에도 이게 내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흔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름 망령되이 끊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이름 부모 공경해라. 그냥 자칫 잘못하면 지키지 않으면 너희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내가 말해줄까? 자손 3대 때까지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너희들 멸절시키리라. 찾아보고 찾아보아도 없어요. 어떤 흔적이, 사랑의 흔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를 억압하게 하고 우리를 다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계명이에요. 계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겁니다. 막 올가매는 거예요, 나를.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 어디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올가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고 내 주위의 모든 관계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룰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룰. 어떤 지침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법칙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억압과 어지러움과 불편함과 그런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그냥 새싹을 묶듯이 올가매어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시면서 그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거룩 앞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신령한 거. 무슨 말을 한마디 하다가 품위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런 기뻐하는 것이 뭔지도 그렇게 하면 기뻐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좋은 말, 가치 있는 말, 그리고 행동. 그래서 실수가 없어 보여. 항상 교회 오게 되면 다 그냥 너무 거룩하죠. 안녕하세요. 악수. 행동 하나는 막 겸손 덩어리야 그냥. 말을 하나 하더라도 그냥 아주 의미가 있어. 말 하나 할 때마다 큰 찬송이 들어가고 영광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막 구원이 들어가고 하나님 찬양이 들어가고 기쁨이 들어가고 화평함이 들어가고 평안함이 들어가고 그래야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품고 보듬고 치료해주고 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래 아프지 힘들지 어릴 때 벌 준다 했으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앞장서리라. 거룩이 뭐예요? 품는 거. 잘못해도 안아주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 거룩을 어디서 그렇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 말씀을 볼 때 홀리 맞아요. 홀리가 뭐예요? 그분이
여러분이 홀리한데 우리는 홀리를 어떻게 느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누렸어요? 하나님 뭐로 누렸어요? 천지를 창조하고 막 한 말씀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홀리 홀리 홀리.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홀리.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홀리하신 하나님. 홀리 홀리 홀리. 이게 홀리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창조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데 그 창조의 섭리 홀리. 여러분 동 떨어지는 겁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홀리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세워주고 함께 걷고 배제하는 것 없습니다. 제외하는 것 없어요. 동참해주고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안아주고 인정해주고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어디에?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피조세계를 가장 더럽게 물들였던 우리입니다. 사자가에 물들였어요?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창조의 원리 그대로. 아카시아 나무가요? 장미가시가요? 해바라기가요? 새가요? 아닙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가장 더럽게 물들인 존재들입니다. 어떤 존재요? 물 흐린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만 유독히 우리만 불렀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누가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그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거룩하다니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경건의 시간 열심히 해야지. 못하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까지입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품고 안고 격려하고 세우고 함께 가고 제가 하지 말고 배제하지 않고 다 함께해서 공동체를 이루었어. 그것도 괜찮아요. 가정을 이루었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아름다운 행복한 풍성한 그게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부족함 채워줌이 있습니다. 채워받는 것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풍성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계명에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 때문입니다. 지침, 규율, 법칙 크게 얽매이다 보니까 못 찾는 겁니다. 도리어 뭘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은 겁나는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안 돼. 맞죠? 죄 지으면 안 되죠. 정말로 죄가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하나님 아니에요.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진짜 큰 죄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품어주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그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인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속에서 뛰어나오는 그것 가지고 죄 지으면 안 돼. 나와요. 이거는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려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참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가치들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의 가치들을 봐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버지들, 우리 엄마들, 우리를 어떻게 키우려고 했던가 기억나십니까? 당신을 우리에게 이식시키려고 했어요. 당신을 나에게, 당신을 우리에게, 당신을 한자매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임원주에게 당신을 입력시켜 이식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식시키려고. 당신을. 여러분,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으나 내 성격, 부모 성격 달라요. 체형도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좋아하는 색깔도 달라요. 가슴 두께도 아마 다를걸요. 허리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발 크기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부모들은 우리에게 당신의 성공을 이식시키려고 합니다. 당신이 맞다는 걸 우리에게 이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또 살려고 하죠. 자기는 어디인지도 모르고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말한 대로 살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성공인 줄 알고 살아가도록 부모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한 번씩 대들죠. 겨우 자기 발견했어. 난 싫어! 하고 있는데 어디 있어! 부모 말에 불순종을 해. 지침을 갖다 대는 겁니다. 아버지들은 자기 삶의 방식을 자식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면 잘 살고 그렇게 살면 성공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것 인식시키려고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 생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랬을까요? 그거 인식시키려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겠어요? 그거 인식시키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찾을 수 있으나 우리 때문에, 우리 마음 때문에, 우리 가치관 때문에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옷 입기부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엄청난 배우가 이 여름철에 멋진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 너무너무 예뻐. 그거 자기한테 한번 입혀보지. 여러분, 맞는 사람 믿겠지만 100이면 100은 다 다를 거예요. 치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입은 그 색깔이 나하고 안 어울리는 색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 옷을요. 그 엄청난 배우가 입은 그 유명한 사람이 입은 그 옷을 내 몸에 맞추어 입기를 시작합니다. 피팅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컬러마저도 바꿉니다. 디자인도 조금씩 바꿔요. 나한테 맞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해야 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뭘 인식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인식되어지는 순간에 있죠. 우리는 부자연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그 옷 한번 입어보죠.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입을 때는 그렇게 이쁜데 내가 입으니 왜 이렇게 갑옷 같고 내가 입으니 왜 이렇게 거지 같고 내가 입으니 왜 이렇게 안 어울려. 안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을 자기한테 한번 인식시켜 보십시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불편해요.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해. 어디 가서 행동도 잘 못해. 어디 가서 와인 한잔 하고 싶은데 못해. 어디 가서 거짓말도 한번 하고 싶은데 못해.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죠. 거짓말 해도 돼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더 나갑니다. 생각도 하지 마. 하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무엇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어떤 것을 보며 그러한 마음이 일으켜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건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런 우리 보고 하나님은 매 그때마다 인식시킵니까? 하지 말라 그랬지,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너를 하지 말라. 그래서 불러놓고 따지십니까? 아닙니다. 힘들지, 불편하지, 답답하지, 괴롭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십시오, 우리.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얼마나 불편해. 그게 내 옷이 아닌 겁니다. 하세요. 표현하세요. 하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하고 나면요. 아니에요. 그건 기침이에요. 하고 나면 속 시원히 하고 나면 그냥 한번 뱉어내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런 나를 내 속에 있을 때는 몰라. 이 속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내가 표현해서 난 안 그래요. 인간이 이렇게 속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난 안 그래. 안 그래. 근데 한번 뱉어 보십시오.
그게 자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속에 없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 사단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계속 죄에 대한 참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입으로 못 내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져들게 만들죠. 하나님 사랑을 못 누리게 하는 겁니다. 죄가 사단이 이토록 잔인합니다. 근데 뿜어내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첫 번째 말씀이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말씀이 의미가 있고 다섯 번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께 대해서 화는 엄청 나는데 표현 안 하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사랑 모릅니다. 그리고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위로를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그 불편한 걸 부모에게 불의하는 사람들을 손가락 쥐자면서 위로받습니다. 난 안 그래. 여러분, 사단이죠.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못 나가도록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있을 때도 우리는 그래서 제 찬양을 꼬라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메시지를 보면 하품을 해, 감히. 이렇게, 현장에서도, 하나님 메시지 선보여주는 그 현장에서도, 그 엄청난 곳에서도,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가지고 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어드리거든요. 그래서 계명에서 하나님 말씀 찾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선생님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코치들, 대부분의 골프 티칭 프로들, 학생들에게 뭘 이식시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해진 틀입니다. 수영을 할 때 어깨 힘 빼, 어깨 힘 빼, 어깨 힘 빼. 야구공을 던질 때 어깨 힘 주지 마. 손목을 활용해, 손목을 활용해. 골프를 칠 때 머리 들면 안 돼. 머리 들면 안 돼. 오른쪽 옆구리에 붙여야 돼. 또 따라가지 마. 무게를 느껴, 뿌려. 그렇게 하면 에이브라함 링컨이 되고, 그렇게 하면 오바마가 되고, 그렇게 하면 유명한 축구선수 메시가 되고, 그렇게 하면 우스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것을. 여러분, 언어가 문제예요? 행동이 문제예요? 어린아이들이 걸어갈 때 언어가 문제예요? 행동이 문제예요? 애들이 걸어갈 때 자, 오른발 긋고 왼손 내고 그 다음에 빼면서 왼발을 옮기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배웁니까? 그냥 배워요. 그냥 그러면서 운동법칙을 그냥 이 운동법칙이라 말하지 애가 갑자기 운동법칙이 어떻게 하지 않죠. 그냥 그게 운동이야. 운동. 그걸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네가 편한가 하라. 네가 편한가. 편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수영 잘하려고 대통령 되려고 어떤 틀에 이식되지가 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주연이를 만나고 주연이가 데려다서 이제 주연아, 목사님이 살면서 제일 쉬웠던 게 공부란다. 주연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도 그래요. 그런데 힘들어요. 제가 그걸 느꼈을 때는 나이 들어서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세상에 공부처럼 쉬운 일이 있나. 그때는 옛날에는 내가 주입을 받았거든요. 야, 이거 못 풀어. 이걸 못 외워. 야, 도대체는 뭐? 똘대가리야. 그렇게 했었어요. 자꾸 선생들은 이식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식을. 나에 맞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인데 그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내가 복받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면 경건해지는 것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활용을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부자연스럽게 불편. 신앙생활이 힘들어. 그냥 참 힘들어. 재미가 없어. 억지로 가야 돼. 내가 장로가 내가 목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10년을 다녔고 20년을 다녔고 내 이 교회 내가 유진대 그것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내한테 맞지 않는 옷이에요. 숨기죠. 그렇지 않죠. 성경 공부할 때 경건의 시간 나눌 때 얼마나 좋은 말들 영적인 단 그게 영적인 단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이라고.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오 영적이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적이야에 난 영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힘든데 그러면서 대화가 되어질 때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된 기쁨, 이런 모임을 갖고 나니 너무 감동이 돼요. 그들 속에 있는 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 정말 하고 싶은 건 다 감추고 있는 거야. 그리고 헛상. 남들 듣기 좋은 말들만 거기서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는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면 된다고. 아닙니다. 훈련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어떤 틀에 인식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걸 듣고 나서 한번 어떤 교회, 어떤 모임이나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들의 행동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로봇 같아 다들. 정말이에요. 로봇 같아요. 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속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 이건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난 사람들이 가장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요. 저 사람한테 가니까 진짜 유리선무 같아. 사람이 너무 투명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겁니다. 못 찾는 이유는 우리를 뭔가를 찾고 틀에 맞추려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맞는 단어로 완전히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했었나 언제 말씀드렸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뭔들 못하겠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있죠. 한 개인의 인격을 가장 가치 있게 했습니다. 한 개인의 인격을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개인의 인격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의 이미지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 있게 만들어가고 가치 있게 대우를 해주고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 모든 것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가치 없다 말합니까? 내가요. 내가 나를 가치 없다고 우리는 만들어버려요. 내가 나를 가치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 눈치를 보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에 자꾸 눈치를 보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넌 내 형상대로 만들었으니 내가 최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 있죠. 안식을 기억 못하고요. 부모 공경 안 하고 나는 수없이 가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용서해 주세요. 아니야. 내가 왜 너 내 앞에서 왜 그래?
넌 그들 귀하다니까 라고 하는데 불 주지 마세요. 누가 만났어요? 내가 나를 너무 가치 있게 만들어. 뭘 몰라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되어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침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접근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규율을 접근하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몰라.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하나님께서 당신 형제들을 지으시고 말합니다. 넌 아무것도 못해.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 너는 내가 있으므로 넌 너가 됐고, 넌 내가 있으므로 넌 아무것도 아니야 된 거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계명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명으로요. 여기 있는 계명으로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있다고 계명으로. 이 계명을 이렇게 들으세요. 내가 너 도둑질하는 거 알아. 내가 너 간음하는 거 알고 있다니까. 내가 너 마음속에 이웃에 대해서 도둑질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합니다. 나 너 잘 알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자세히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입 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나를 모를 거야. 이런 나를.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아도 내가 너무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는 우리는 눈도 끔찍 안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그들 자기도 누군지 몰라. 그런데 그들이 나를 안다 그래. 나를 안다 그래. 알면 어때? 그런데 어떤 나를 알고 있습니까? 드러난. 그런데 한번 아무도 없을 때 일하다가 혼자서 입으로 욕을 한번 했어. 그걸 들었어. 저 사람 욕쟁이야. 욕을 너무 잘해라고 한다. 그게 상처를 받는 거야. 내가 왜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그걸 못 참고 욕을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왜 그렇게 불쌍하게 사나? 야, 너는 귀하단다. 우리는 이 말씀, 계명을 보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널 잘 알고 있다. 내가 널 타이거우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널 오바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러준 이름으로 내가 널 만들려고 한다. 넌 너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있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으로 탁 오십니까 지금? 사랑을 몰랐던 우리에게 있죠. 사랑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니까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나한테. 내가 뭔데? 천지 만물의 주관자인 그분이 내가 뭔데 나한테 와가지고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만들지 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자주 말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와서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이러한 사랑, 이 엄청난 것을 누리게 해주십니까? 가 되는데 그걸 모르면 다 감추고 숨기고 살아. 그게 자기인 줄 알아. 내가 이거 해야 되나? 하나님, 다른 신은 또 안 섬길게요. 우상 안 만들게요. 안식을 내 잘 지킬게요. 또 감추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사랑을 무엇으로? 계명으로. 당신의 사랑을 계명으로 아주 선명하게 자세히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접할 때에 제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계명을 접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계명을 접할 때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계명을 접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어떤 존재? 다 같이 시편 8편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찾으신 분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힘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됐습니다.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내가 뭔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까지 이게 뭔데 나에게 이 엄청난 것을 보여주시고 저 수많은 것들을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내가 뭔데요? 다윗이 이렇게 정직합니다. 이렇게 깨끗해요. 이렇게 투명합니다. 내가 뭔데요? 다윗이 남들 앞에서 자기 숨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미 투명한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뭔데요, 하나님?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도 투명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투명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투명했던 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투명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렸던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인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주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내가 뭔데요, 내가 뭔데?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이렇게 이뻐해 주십니까? 다윗이 이제 뭘 생각하지 않습니까? 별들 저것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배경 속에 충분히 지금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런 것들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투명한 모습으로 그가 보는 겁니다. 주님, 저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를 아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간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줬습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저는 나의 목자로 너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괜찮은 표현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이를 품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계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십계명이 무섭다고요? 아닙니다. 얘야, 나랑 같이 가자의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모시오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랑 같이 가자. 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행복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의 시작인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알 때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진짜 귀하게. 저는 지금도 제 딸이 저기 있지만 한 번씩 애먹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제 딸이 나갈 때 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부터 제일 먼저 합니다. 다치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멋게 보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다은이가 제일 예뻐요. 우리 집사람 다은. 제일 예쁘거든요. 가치를 알거든요. 저 아이의 가치. 내 닮은 죄.
내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다 맛있어 하여튼. 네. 지금 가치가 있어 저 존재는 지금.